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율법이 말하는 대로 계명을 지키라.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다 그 기준에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의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지켜라.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죠. 내가 정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말씀은 항상 내 삶의 거울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고,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제자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당연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말씀을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정말 제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전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잖아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귀한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두 번째 조건,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는 다 내려놓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 다른 얘기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청년이 근데 근심하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계명을 지켜 행했어요. 아주 귀하죠. 그러나 그 계명이라는 것이 내 범주 안에서만 지키는 거죠. 나를 다 버리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땅의 가치, 내 욕구를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에 마음이 두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고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주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버리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청년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버려야 될 목록들을 쭉 제시하시죠.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머무는 집. 집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사임을 하고 나오는데 집이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집 하고 살아가는 거죠.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혈육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는 것이 없는 거죠. 웃기죠? 남편, 아내는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재물이 나를 지키고
나를 형통케 하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는 것으로 믿는 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과장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 욕망과 연결이 되고 이것은 자기 부인과 거리가 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는 한 누구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제자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나를 늘 지켜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우상인 거죠.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 또한 이것도 우상인 거죠. 섭섭하고 하기 싫고 무의미하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자체가 다 우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지.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한 집착은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이 땅에 속해 있는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이 순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내 마음은 늘 헛헛하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얻으면 내 마음은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추구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면 내가 평안에 이르는 길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모든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예수님이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무엇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모든 욕망을 이겨내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기꺼이 내가 집착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 그 행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내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라면, 지금 내 모습이 어쩌면 땅에 속해 있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 때문에 흔들리고 속상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관계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부자라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다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모든 것을 거는 그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 나의 모든 것의 통치자,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과 주님 나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발을 들여서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발을 들여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늘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내 발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 나라로 옮기라는, 경계선에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주님께 올인하기를 원해요. 올인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되 이 땅에서 100배나 주시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낯설지요. 때로는 그래서 멸시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보상이 있는데 100배를 받는 것뿐만, 형통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내 삶을 송두리는 고난 또한 선물임을, 그러니 오늘 하루는 언제나 선물인 거죠. 믿으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제자됨으로써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 너무 좋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어떤 경우와 관계없이 오늘 하루가 하늘을 사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견고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의 그 풍성함에 살아가는, 세상이 보기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